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제가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공동체다, 몸이다, 즉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거룩한 성도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인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바로 바울의 다음 권면처럼 주인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드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고 쓰고 암송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영문학을 전공했거나 서양 철학을 전공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녀, 예수님 안 믿어, 직업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문학 또한 서양 철학, 이 전공한 자들, 교수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죠. 제가 모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겼던 교구의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바로 당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에 계셨던 본인의 친정 아버지에게 복음을 좀 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 지금 아버지가 위독해졌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습니다. 좀 복음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의 아버님은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병동이 아니라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늘 내일 하신 것이죠. 근데 딸인 자신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되지 않으니까 교구 목사였던 저에게 다급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충분히 기도를 이제 한 이후에 권사님과 함께 당시 종로구에 위치했던 서울대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요, 권사님의 아버님을 뵙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전공한 저와 비교해서도 전혀 성경적인 지식이 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야. 뭐 구약부터 신약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왜 이런 배경에서 이런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빠삭했습니다. 전 처음에 불신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복음을 또 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권사님의 아버님은 당시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명예 교수님이셨어요. 또 책도 여러 권 집필을 해서 영문학
그러한 쪽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런 권사님의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음만 이렇게 쉽게 전하면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습니다.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제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의 아버님은 몇 번에 걸친 저의 복음 전도를 거부하셨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얼마나 이분이 매너가 좋은지 모릅니다. 목회하기 힘들지 않냐고, 멀리서 오셨는데 음료수 드시고 가시라고. 여러분, 호흡이 가팔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끝내 그런데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아멘 하세요 하니까 아멘을 안 해요. 예? 아멘을 안 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지만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리에 맞춰서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 번 전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주에도 한 번 가서 전했고, 몇 번에 가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냥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어른이 복음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험을 한 이후에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확신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은 오늘 18절을 통해서 그 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8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에 의해서 승부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또 다른 바울 서신인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요, 바울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 과연 뭐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세상 불신자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상 불신자들은.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인 18절에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제 성령을 모시는 정도, 즉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 주고 있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방탕함으로 이끄는 술 취함 대신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각각 술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내 이성이 마비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각각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게 바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술과 이 성령의 차이점은 과연 뭡니까? 바로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어 필름이 끊김으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방탕과 음란을 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과 같은 각종 성범죄는 술과 연루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맨정신은 그렇게 하지 않죠. 대부분 술자리에서, 술자리 이후에 각종 성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또 평소에는 반듯했던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한 나머지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폭력적인 행동을 휘둘러서 부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그럴듯한 분이야. 어떻게 저런 분이 그럴 수 있을까?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술이 왼수야, 술이 왼수. 그러기에 성경은 지혜자를 통해서 술을 즐겨하는 자들, 즉 술 취한 자에 대해서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술 취한 자는 가난하게 된대요. 가난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술 취한 자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다음을 보면 사귀지 말아야 할 더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취한 자와 사귀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재앙도 만나게 되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분쟁에 빠지게 되고 원망도 듣게 되고 상처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은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충혈된 눈을 가지게 되어서 건강도 상하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술을 즐겨하는 자와 사귀게 되면 여러분, 그것에 이제 물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삶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삶이 아니죠, 더 이상. 또 심지어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술 취한 사람과는 되도록 어울리지 말라, 사귀지 말라라고 잠언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술과 같은 존재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신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술 안 먹는데 나랑은 상관없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술이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좀 금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미 여러분 그 단계는 이제 벗어났죠. 술이 여러분 싫은 분들도 많죠. 여러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와닿지를 않아.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술과 같은 존재는 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물론 신자이면서도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의 지배하에 놓인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술보다도 오히려 돈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죠. 돈의 지배를 받아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돈독에 여러분 오르지 않았나요? 또한 성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자아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자녀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술, 단순히 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일 수도 있고 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독에 관련된 모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아도취,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또 자기 자녀 너무 여러분들 집착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자녀는 여러분 너무 집착해.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 그러면 자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내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물론 내 자녀가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잘 키울 것 같아서 잠시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처럼 여겨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에 여러분 집착하다 보면요, 내 소유처럼 여겨서 내 마음대로 막 자녀를 함부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일종의 술과 같은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술과 같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것이 돈이든 성이든 자아도취든 여러분 자녀든 지식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런 것의 지배를 받지 말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명령력을 사용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신의 이성조차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에 바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바른 생각, 긍정적인 말. 자꾸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부정적인,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여러분 이야기는 하나님의 용어가 아니죠. 자기 자신이 말하는 거야. 자기의 의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여러분 입술이 바뀌어요. 입술이 바뀌어요. 긍정적인 말로 돼. 바른 생각, 그리고 여러분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와는 다소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죄를 지키를 원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는 좀 다소 떨어져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죄를 2번 지을 걸 1번 짓게 되고요, 1번 지었던 사람이 덜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지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목소리가 걸걸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예전에 여러분 부흥 강사들 일부러 그렇게 목소리를 했나 봐.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걸걸하고 방언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고 기도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로 신령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착각 아닌 착각을 해왔어. 여러분,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는 신자입니다. 바로 다음의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기에 성령 충만한 신자는 얼마나 멋진 신자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삶에서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지지 않겠습니까? 또 성령 충만한 신자가 많은 교회는 또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될까요? 그러기에 이 새벽 저는 소망을 한번 해봤어요. 바로 무엇을 소망해 봤느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소망해 봤습니다. 기대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물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겠지만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흥얼흥얼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도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차에 타면 찬양을 틀어놓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다가도 공고한 날처럼 자신의 기분, 감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더 이상 찬양하지 않습니다. 막 신경질 날 일이 생기면 찬양 안 해요. 찬양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형편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에 담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화답하며 조화로운 합창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이죠. 그냥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존재가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심지어 여러분 심란한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찬송할 때가 있고 찬송이 떠나갈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항상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가지 않을 수 있기를, 또한 찬양할 수 있기를, 항상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에 이르렀어요. 자, 시편 119편 164절을 볼까요?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7은 바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따라서 다윗은 하루 7번만 찬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 20시간 내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잠꼬대를 하면서도 찬양했던 것 같아. 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아. 하루 24시간 내내.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리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물론 다윗조차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생 전반을 놓고 볼 때 그는 대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우리가 영적 멘토로서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자임에 틀림이 없겠죠. 그 영성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겠죠.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20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또 그려주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즉 범사의 불평과 불만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형통할 때에는 교만하게 돼요. 또 공고할 때에는 절망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죠. 조건에 따른 감사를 합니다. 세상의 감사는, 불신자들은 조건에 따라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불신자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불신자에게 기도해줘서 그분이 대학 갔다고 하면서 저에게 떡을 사줬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이 자리에서, 이전 교회에서. 이전 교회는 일주일마다 교구별 집회가 있었거든요. 교구별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항상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또 따로 드렸어요. 금요일날 오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불신자가 고3 어머니였는데 자기 딸이 대학에 가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 막 힘들다라는 거야. 자기도 힘들고 딸도 힘들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구 전도로 그냥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나온 거 아니라 교구별 모임에 그냥 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분은 불자였거든요. 불교 신자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기 마음이, 여러분, 추스르지를 못하니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기도해 드렸죠. 은혜 달라고 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가정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했는데, 딸이 여러분 원했던 대학에 갔어. 갔어. 그랬더니요, 한 1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에게 여러분 떡을 다 돌렸어. 그분이 자기 딸 여러분 대학에 갔다고, 좋은 대학에 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이렇게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고 떡을 여러분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주일날 또 안 나와. 아직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떡을 돌릴 정도로 자기 자녀가 잘 됐더라는 이유. 만약에 여러분 그 자녀가 떨어졌다, 떡 안 돌렸겠죠. 그게 여러분 세상에 조건부에 의한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긴 한데 조건에 따라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신자인 우리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있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함을 깨닫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시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영역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이 내주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활성화되도록 작동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주님 앞에 굴복되고 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인데, 내 모든 지정의가 성령이 굴복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인데, 이것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뭘 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또 여러분 그냥 뭐 주시겠지, 막연하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맞아요. 은혜입니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실제로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은 과연 뭘까요? 좋은 것은 과연 뭐냐면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성령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중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 자녀 대학 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문제 같지가 않아. 이제 문제를 이겨낼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기에 힘들지 않게 어떤 문제든지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내실 때, 여러분, 나의 성령 충만, 내 남편의 성령 충만, 내 자녀의 성령 충만, 온 가족의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온 가족이 구원받은 그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도 제목,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관계 회복, 뭐 재정 확보,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집이 안 팔립니다. 어떻게 좀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요양병원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병상에 지금 누워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도 여러분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성령 충만을 최우선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단순히 주일만 출석하는, 단순히 봉사만 하는 그런 교회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온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주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의 뜻에 의해서 교회,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게 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어느 순간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전반에서 야성이 다 사라졌어. 예전에는 밤새워 기도했는데 요즘에 밤새워 기도한다고 하면 미친 짓이다, 미쳤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분위기가 다 사라졌어. 금요일날 여러분 집회 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요 성령 집회가 없는 교회가 더 많아졌어. 그게 세련된 것처럼 보이지 마. 주 5일째가 되면서 다 사라졌어. 왜? 금요일 밤에 놀러 가니까 교회가 여러분 거기에 그냥 굴복한 거예요. 기도의 야성이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도가 약해졌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교회의 모습들이 자꾸 여러분 보여지죠. 비춰지죠. 하지만 이제 우리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움직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인정해 주시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요, 내 관점이 달라져. 바라보는 게 여러분 달라져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 찬양이 넘쳐. 여러분, 그런 사람과 여러분 접촉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게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 저는 소망이 봅니다. 일수백에 나온 분들은 교회의
대표 신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각 부서, 또한 같이 함께 동역하는 사랑방 식구들도 다 그것에 전염되어서 온 교우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쁨 받는, 이쁨 받는,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기대를 가져봅니다. 바로 이제부터 우리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바로 뭘 시작합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절히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입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